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420장 너 성결기 위해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162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말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오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계속 이제 특세 끝나고 레위기 이렇게 띄엄띄엄 또 보게 됐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레위기 보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는 어떤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산모, 출산한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낳은 여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였고 그 후에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속죄제를 드리면서 비로소 정결하게 된다라는 큰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 말씀이죠. 앞서 레위기 1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은 안 먹어야 된다. 어떤 것은 정한 음식이고 부정한 음식이니까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한 사람.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기간을 통해서 그 부정을 정결케 해야 되는 예식을 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는 말씀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출산한 여인에 대한 부정과 그에 대한 정결 예식을 규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규례는요, 이 의식법상, 의식적인 그 법상으로 규례로서는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을 하고 있고요, 또 영적인 정결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산모의 정결 예식인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려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7일이 지난 바로 다음 날인 8일째에 남자 아이의 성기표피를 자르는 할례 의식을 행하라라고도 하셨죠. 그리고 이 제8일은요 어떤 날이냐 봤더니 구속사적으로 보면 첫 안식일이 지난 날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이 부활과 새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은 여인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부정한 기간 7일이 지난 후에 또 33일이 지나야 됐다라는 것이죠. 토탈 며칠입니까? 40일, 그죠? 40일. 당시 출산한 여인은 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40일, 남자예요. 그죠? 40일이 지나기 전에는 성물도 만져서도 안 되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남자아이를 해산한 여인은 정결하기 위해서 40일이 지나야 그것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7일은 철저하게 부정한 기간이었고 또 33일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여자아이는요, 이 여인이 잉태하여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는 사람을 만날 수 없이 철저히 부정한 기간이 14일, 2배죠. 7일에 2배, 14일. 또 부정한 기간이 또 접촉할 수 없는 기간은 33일에 2배, 66일 동안 이렇게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전체 약 80일을 이렇게 의식적인 이 부정 기간을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모든 출생은 본래 하나님의 축복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요, 이 하나님의 저주로 여인은 어떤 고통을 받게 됩니까?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런 고통을 겪기 때문에 이 고통 외에도 이 산혈도 의식상 부정한 것이다 라고 간주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피를 흘리는 것, 그죠? 이 피를 흘리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한 것다라는 것이죠. 피는 뭐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흘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부정한 것을 씻어야 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낳는 이 출혈과 여러 가지 분비물은 의식상으로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한 두 번째로는 이 출산한 여인의 정결 의식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출산한 사람은 이렇게 기간 동안 이렇게 기간을 보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정결 의식을 또 행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묻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여인이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일정 기간 의식적으로 불결한 자로 취급되었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이렇게 부정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간이 정결케 되는 기간이라고 말하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이 정결식을 행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자녀간 이렇게 남녀의 구분 없이 모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되는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산모들이 드린 제물로 인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대신 드려야 됐고요. 또 감사의 번제를 드려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일이 있든지 또 누구든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을 이러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이러한 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축복이다 끝날 수도 있지만 누구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막혀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생이 출산한 것도 좀 기쁘고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또 이렇게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자신의 모든 부정함과 죄 씻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의식을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러한 의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둘째는요 또 사람들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가난한 여인에 드린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1년 된 어린 양, 염소 이런 것들을 바친 것보다 지금 뭐를 말씀하시냐면 양을 바치기에 뭐하면 힘이 미치지 못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몇 가지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2가지 제사를 드려야죠. 번제와 속죄제. 그죠? 그것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린 양을 바치기에 그저 힘이 붙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또 제사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속죄제를 위하여 어린 양을 또 번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물로 마련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목축사에서는 그만한 예물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드릴 만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또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또한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아이를 낳고 이렇게 출산하고 아이에 대한 우리 알잖아요. 출산 준비물, 그죠? 아이를 낳으면 뭐가 필요하고 미리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크게 이제 좀 구분되는 게 뭐예요? 결혼, 그죠? 그다음에 출산, 장래 때 보면 그 사람이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셔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유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1,000원을 드리든 뭐 10,000원을 드리든 100원을 드리든 그런 게 부담 없이 느끼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데요. 만약에 혹시 이렇게 실직을 한다거나 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것도 참으로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와서 예배 드리면 좋은데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다,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보의 2 렙돈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전부다라고 받아주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많고 적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고 적음보다 더 우선시 되는 건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죠?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 드리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는 많이 가지신 분도 계시고 부족한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분도 계시고 연약한 분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도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과부와 창기를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낮은 자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오셨고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늘 기억하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우리 또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출산한 여인의 정결 예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는 이 가난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렇게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은 있고요, 연약한 자들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에게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러한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세심하게 기도하고 챙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변을 살짝만 둘러봐도요,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이 흘러넘치면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들도요 기쁨 가운데 살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굴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구속의 사랑, 대속의 사랑을 받고 또 누리고 전하시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출산한 여인의 정결 의식을 또 다루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우리 큰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